깊은 산속,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가녀린 양반과 규수 같지만 그녀의 고운 비단옷 아래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산적들은 먹잇감을 찾았다며 즐거워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였다는 것을요. 탐관오리와 산적대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조선 최강의 검. 그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자락을 집어삼켰고 그 깊은 골짜기 사이로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객주 하나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비바람이 낡은 문풍지를 거세게 때릴 때마다 객주 안의 불포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막걸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객주 안은 이미 거나하게 취한 무례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인근 마을을 휩쓸고 온 산적 패거리들이었다. 엉성하게 묶은 상투 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어 있었고 풀어헤친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흉터들은 그들이 살아온 거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두령인 흑호의 부하인 개칠은 닭다리를 뜯으며 침을 튀겼다. 그는 오늘 약탈한 물건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떠벌리며 겁에 질려 떨던 마을 처녀들의 모습을 안주 삼아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과 함께 객주의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방울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문지방을 넘어선 것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여인이었다. 붉은색 장옷이 비에 젖어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삿갓 아래로는 새하얀 턱선만이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이 험한 산속,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여인 홀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산적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여인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주모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 한 그릇을 내어놓자 그녀는 품에서 엽전 몇 덕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은 백옥처럼 희고 고와서 거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반과 규수의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산적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개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여인이 앉은 탁자로 다가갔다. 바닥나무 판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객주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개칠은 여인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술 냄새를 풍겼다. 그는 여인의 젖은 옷자락을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이 냄새나는 구덩이의 핀 꽃 한 송이라니. 오늘 밤은 운수가 아주 좋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 험한 날씨에 낭자 홀로 어인 일이시오. 보아하니 귀한 댁 따님 같은데. 길을 잃으셨나. 개칠의 목소리는 끈적했고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삿갓을 벗지도 않은 채 묵묵히 앞에 놓인 찻잔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개칠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탁자를 콱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어허,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내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안 들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개칠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호응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늑대떼처럼 여인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주모는 부엌 구석에 숨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불쌍한 여인이 겪을 험한 꼴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인의 표정은 삿갓 아래 가려져 읽을 수가 없었다. 여인. 서령은 찻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비를 피하고 지친 몸을 쉬어가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코 속으로 파고드는 사내들의 악취와 살기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의 장옷 안쪽, 허리춤에는 차갑게 식은 검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인내심을 시험했다. 개칠이 손을 뻗어 서령의 삿갓을 낚아채려 했다. 얼굴 좀 봅시다. 얼마나 고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그 순간 서령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움직였다. 찻잔 속에 담긴 물이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개칠의 목의 움직임, 숨소리, 그리고 근육의 떨림까지 읽어냈다. 그가 손을 뻗는 속도는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느리고 핥다 보였다. 그러나 서령은 반격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개칠의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개칠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에 멈췄다. 산적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에이, 개칠이 형님 계집 하나 다루지 못해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습니까? 부하들의 조롱에 개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개칠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객주의 흐릿한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인연이 감히 순순히 얼굴을 보이면 곱게 보내주려 했거늘 제 발로 명제촉을 하는구나. 그는 단검을 서령의 목덜미에 겨누며 위협했다.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다가왔다. 객주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서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삿갓의 챙 아래로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연약한 여인의 눈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동자가 개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개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공포를 느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맹수와 마주한 듯한 전율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 칼, 치우는 게 좋을 것이다. 서령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객주 안을 울렸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예언에 가까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팩트만을 전달하는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개칠은 순간적으로 주춤했으나 이미 뽑은 칼을 도로 넣을 수는 없었다. 산적의 자존심이 그리고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인연이 미쳤나. 개칠이 고함을 지르며 단검을 휘두르려는 찰나 밖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쳤다. 번쩍이는 섬광이 객주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짧은 순간 서령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과도 같았다. 서령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와 서령을 포위했다. 그들은 그녀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믿었다. 연약한 여인 혼자서 십수명의 장정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비단옷과 장신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산채로 끌고 가서 두령인 흑호에게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 계산했다. 욕망의 눈이 먼 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서령은 장옷 소매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쥐었다가 다시 펴기를 반복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산적 두령 흑호와 관아의 유착 관계, 그리고 사라진 아버지의 흔적. 이들은 그 진실로 향하는 열쇠였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사례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타삼해는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좋다. 내 발로 따라가 주지. 서령이 순순히 말하자 개치를 비롯한 산적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협이 먹혀들었다고 착각했다. 개칠은 거친 밧줄을 가져와 서령의 고운 손목을 거칠게 묶었다. 거친 마찰이 하얀 피부를 긁었지만 서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 비 내리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산적들은 서령을 앞세우고 빗속으로 나섰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렸다. 서령은 묵묵히 진흙탕 길을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고 뼈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빗물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명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산적들의 걸음걸이, 호흡, 그리고 산채로 향하는 길의 지형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늑대들의 소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령은 마치 제 발로 제단에 올라가는 희생양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았다. 붉은 장옷이 빗물에 젖어 검게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피로 물든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산적들의 횃불이 비추는 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센 빗줄기는 산길을 걷는 내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산적들의 횃불은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다. 서령은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험한 산길을 묵묵히 걸었다. 포승줄에 묶인 손목이 쓰라렸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굽이친 산길의 각도, 바위의 위치, 그리고 도주로로 이용할 수 있는 샛길들이 그녀의 머릿속 지도에 하나하나 그려졌다. 산적들은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걷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그녀는 사냥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다. 한 시진 넘게 산을 오르자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산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거대한 울타리가 산채를 둘러싸고 있었고 막루 위에서는 보초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서성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도적대의 소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군사 기지를 방불케 할 만큼 견고해 보였다. 서령은 관아의 토벌대가 수차례 실패한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육중한 나무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산채 안쪽에서 와글거리는 소음과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저렴한 술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 수십 명의 산적들이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약탈해온 물건들을 전리품처럼 쌓아두고 마을에서 잡아온 가축들을 통째로 굽고 있었다. 개칠이 서령의 포승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두령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을 하나 건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술을 마시던 산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비에 젖어 몸에 굴곡이 드러난 서령의 모습에 곳곳에서 휘파람 소리와 음탕한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령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천막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있는 거구의 사내를 응시했다. 그 사내가 바로 이 산채의 주인,
흑호였다. 호랑이 가죽을 깐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그는 산만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그의 흉포한 성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보다 굵은 술독을 한 손으로 들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다. 흘러내린 술이 그의 수염과 가슴팍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아냈다. 흑호는 개칠이 데려온 서령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호! 빗속에서 웬 선녀가 내려왔나 했더니 개칠이 내 놈이 데려온 계집이로구나. 흑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아서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짐승의 포효 같았다. 그는 씹고 있던 고기를 뱉어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움직이자 바닥이 울리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개칠이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었다. 객주에 혼자 들어온 것을 냉큼 잡아왔습니다. 옷 입은 꼴을 보아하니 보통 내기가 아닌 듯 싶어 두령님께 바치려고 모셔왔지요. 개칠은 서령의 젖은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서령은 저항하지 않고 흑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흑호는 여인의 눈빛이 의외로 담담한 것에 흥미를 느꼈다. 보통의 계집들은 자신의 얼굴만 봐도 기절하거나 오줌을 지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흑호가 육중한 발걸음으로 서령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가까이서 맡으니 그의 몸에서는 짐승 누린내와 묵은 피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는 소뚜껑만 한 손을 뻗어 서령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인연, 눈빛이 제법 살아있구나. 양반네 교수들은 온실 속 화초 같아서 재미가 없는데 너는 가시가 돋친 장미 같아 마음에 드는구나. 흑호의 소나기의 힘은 엄청났다. 턱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령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서령은 흑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힘만 센 무식한 도적의 손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검을 잡고 사람을 베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인의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다. 그녀는 흑호의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그가 상당한 수준의 무공을 익혔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힘싸움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힘으로 그를 제압할 생각이 없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흑호가 물었다. 서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서령이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흑호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겁에 질려 애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기대했었다. 자신의 권력과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이 그의 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돌부처처럼 표정 변화가 없었다. 서령이라. 눈처럼 차가운 그림자라. 이름값 하는 연희로구나. 흑호는 잡고 있던 턱을 채 밀쳐내며 다시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오늘 밤은 이 계집을 내 술시중을 들게 할 것이다. 가장 좋은 술과 안주를 더 내어 오너라. 산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두령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보고 덩달아 신이 났다. 그때 천막 구석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떨면서 술상을 날라왔다. 그녀들은 인근 마을에서 납치되어 온 아낙네들이었다. 옷은 찢겨 있었고 몸 곳곳에는 매질을 당한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들은 산적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산적들은 지나가는 여인들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낄낄거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서령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한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서령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다. 고통으로 이성을 붙잡아야만 했다. 지금 당장 칼을 뽑아 저들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장부를 찾지 못하면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었다. 흑호는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서령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자, 여기 앉아 한 잔 따르거라. 내 기분을 잘 맞추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혹시 아느냐, 내 첩실로 삼아 호의호식하게 해줄지. 그의 오만한 말에 부하들이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서령은 천천히 걸어가 흑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춰져 있었다. 서령이 술병을 들어 흑호의 잔에 술을 따랐다. 맑은 술이 잔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흑호의 허리춤을 눈여겨보았다. 그곳에는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산채의 곳곳을 잠근 열쇠들. 그리고 아마도 장부가 보관된 비밀 창고의 열쇠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목표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손을 댈 수는 없었다. 흑호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맹수는 잠잘 때도 발톱을 숨기고 있는 법이다. 술 따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어디 기방에서라도 있었느냐? 흑호가 비아냥거렸다. 서령은 대꾸하지 않고 잔을 채운 뒤 물러앉았다. 흑호는 단숨에 술을 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했다. 그리고는 끈적한 눈빛으로 서령의 젖은 옷자락을 훑어보았다. 젖은 옷이 보기 흉하구나. 이리 와서 좀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손을 뻗어 서령의 옷고름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산적 중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두령님 아래 마을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보낸 서찰입니다. 흑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뀌었다. 그는 서령에게서 눈을 떼고 부하가 가져온 서찰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흑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서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산적들의 시선이 모두 흑호에게 쏠려 있었다. 천막의 구조, 횃불의 위치, 무기들이 쌓여 있는 곳, 그리고 탈출로까지. 그녀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서찰의 내용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약탈한 물건의 상납과 관련된 더러운 거래 내용일 것이다. 관아와 산적이 결탁하여 백성을 쥐어짜는 이 현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흑호는 서찰을 품에 넣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늙은 여우 녀석. 재물 욕심은 끝이 없구먼. 좋다. 오늘 밤은 잔치를 더 크게 벌여라. 내일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다. 그의 말에 산적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귀한 손님이라 함은 필시 사또 본인이거나 그의 최측근일 터였다. 서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일이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었다. 단순히 장부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카르텔의 뿌리를 뽑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흑호는 다시 서령을 바라보았다. 너는 운이 좋구나. 오늘 밤은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 너를 험하게 다루지 않고 잠시 봐주기로 하마.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 산채를 살아서 나간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이 계집을 창고에 가둬라. 내일 손님이 오시면 술시중을 들게 할 것이다. 산적들이 서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끌려갔다.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잡혀있는 여인들과 눈이 마주쳤다. 절망에 빠진 그 눈동자들 속에서 서령은 다짐했다.
반드시 이 지옥을 불태우고 그들을 구해내겠노라고. 창고로 향하는 길.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비는 차가운 시련이 아니라 곧 흘러내릴 핏물을 씻어낼 정화의 물줄기로 느껴졌다. 창고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다. 곰팡이가 핀 지푸라기 냄새와 오래된 곡식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산적들은 서령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거세게 들려왔고 멀리서 산적들의 술판 벌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서령은 거친 바닥에 쓰러진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묶인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죄 없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고여있는 원한의 구덩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다. 흑호의 부하 두 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들은 두령 몰래 서령이 지니고 있는 감나가 보이는 장신구들을 훔쳐낼 심산이었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비추었다. 한 놈이 서령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으며 희죽거렸다. 이보게, 두령님께 바쳐지기 전에 우리한테 뭐 줄 거 없나? 그 고운 비단 옷 속에 뭘 숨겨뒀는지 좀 보자고. 그의 손이 서령의 허리춤을 더듬었다. 서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짐짓겁에 질린 척 몸을 움츠렸다. 산적들은 그녀의 반응에 신이 난 듯 낄낄거리며 더욱 대담하게 손을 놀렸다. 그들은 서령의 머리꼬지와 옷가락지를 거칠게 빼앗아 품에 넣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한 놈이 서령의 겉옷 고름을 잡아당겼다. 이 비단 저고리도 꽤 돈이 되겠어. 기방에 팔면 술값은 나오겠는걸. 거친 손길에 의해 서령의 겉옷이 벗겨지고 얇은 속적삼 위로 드러난 어깨와 쇄골이 횃불 아래 드러났다. 산적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의 하얀 살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매끄러운 여인의 피부가 아니었다. 횃불 빛을 받아 드러난 서령의 어깨와 등에는 기이하고도 끔찍한 흉터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칼에 베인 자국, 불에 데인 화상 자국,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질의 흔적들이 하얀 피부 위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산적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다. 기대했던 부드러운 살결 대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흔적들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이게 뭐야? 무슨 여자가 몸이 이래 산적 하나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것은 징그러움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평범한 규수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몸에 새겨진 그 흉터들은 그녀가 살아온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아니 지옥 그 자체였음을 웅변하고 있었다. 서령은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흉터를 내려다 보았다. 가장 크고 깊은 흉터 하나가 그녀의 기억을 과거의 그날 밤으로 끌고 갔다. 10년 전 왕실의 호위무사였던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하던 날이었다. 화염에 휩싸인 집, 비명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서령아, 살아라. 살아서 이 아비의 검이 되어다오. 아버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불타는 석가래를 온몸으로 막아내셨고 그때 튀어튄 불똥과 칼날이 어린 서령의 몸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겼다. 그날 이후 서령의 삶은 오로지 생존과 복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이름을 버리고 여인의 삶을 포기한 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는 거 기인을 찾아가 피를 토하는 수련을 받았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흉터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그녀의 검은 더 빠르고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칼 그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의 기록이었다. 산속의 혹독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맨발로 눈밭을 달렸고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바위가 갈라질 때까지 검을 휘둘렀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지고 다시 박히기를 수천 번.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여인의 고운 손이 아닌 살인병기의 투박한 손이 되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새벽이 오면 다시 검을 잡았다.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멸문지화시킨 그 배후의 거물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 그들을 모두 베어버리기 전까지 그녀는 죽을 수도 편히 잠들 수도 없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령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산적들을 노려보았다. 산적들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주춤거렸다. 재수없는 년. 몸뚱이가 아주 걸레짝이네. 그들은 애써 샘척하며 침을 뱉었지만 서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에 눌려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했다. 그들은 훔친 장신구만을 챙겨 황급히 창고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령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묶인 손목을 비틀어 보았다. 산적들이 대충 묶어놓은 포승줄은 그녀의 유연한 관절과 내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 속적삼 안쪽에 숨겨둔 얇은 쇠침을 확인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검은 흑호가 전리품으로 가져갔지만 진짜 무사는 검이 없어도 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했다. 서령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산채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렸다. 흑호의 거처, 무기고, 그리고 노예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내일 아침 관아의 사또가 도착하면 그들의 경계는 느슨해질 것이고 술과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바로 사냥의 시간이었다. 창고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 한 마리가 쌀포대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서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도 지금은 저 쥐새끼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곧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비단 옷 속에 감춰진 흉터들이 욱신거리며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잊지 마라. 너의 고통을 잊지 마라. 너의 복수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산채의 지붕을 때리고 마당의 흙을 씻어내렸다. 하지만 내일 새벽,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곳은 빗물이 아닌 붉은 피로 씻겨질 것이었다. 서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단전으로 기를 모았다. 밤은 길었고 그녀의 칼날은 아직 칼집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잠은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천둥 소리가 산맥을 뒤흔들고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찢어 밟힐 때마다 창고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산적들의 고성방가도 잦아들고 이제는 간간이 들리는 코골이 소리와 빗소리만이 산채를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술과 승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바로 사냥꾼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서령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내뿜는 듯 차갑고 명징했다. 서령은 입안 잇몸 사이에 숨겨두었던 가느다란 쇠침을 혀끝으로 밀어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나 가늘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특수침이었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어 포승줄의 매듭 틈새로 침을 밀어 넣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연함과 감각이었다. 몇 번의 미세한 움직임 끝에 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밧줄의 매듭이 풀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손목을 빼내고 붉게 부어오른 자국을 잠시 문질렀다. 고통은 그녀를 깨어있게 하는 자극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산적 조물애기 하나가 술병을 껴안고 뉘차 떨어져 있었다. 서령은 쇠침을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빗소리에 묻혀 찰칵거리는 금소금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육중한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령은 마치 연기처럼 창고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젖은 속적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몸은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산채마당은 난장판이었다. 먹다 남은 음식들이 진흙탕에 뒹굴고 있었고 술에 취해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산적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서령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갔다. 발소리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가려졌고 그녀의 움직임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식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산채 중앙에 위치한 흑호의 거처였다. 그곳에 그녀가 찾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검이 있었다. 흑호의 거처 앞에는 보초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 역시 쏟아지는 비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서령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덤불 쪽으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에 보초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누구여? 산짐승인가? 그들이 한눈을 판 그 짧은 찰나. 서령은 바람처럼 그들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 천막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보초들은 자신들의 곁을 지나간 것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천막 안은 후끈했다. 화로의 숯불이 아직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흑호의 거친 숨소리가 천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 가죽 위에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의 머리맡 탁자 위에는 서령에게서 빼앗은 아버지의 검이 놓여 있었다. 익숙한 검집의 문양을 보는 순간 서령의 심장이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저 검을 뽑아 흑호의 목을 베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놈의 목을 베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서령은 흑호가 누워있는 침상 반대편에 놓인 낡은 반다지 궤짝으로 다가갔다. 낮에 흑호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는 그가 벗어던진 옷가지 속에 들어있었다. 서령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꺼내 궤짝을 열었다. 궤짝 안에는 약탈한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하지만 서령이 찾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석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궤짝 바닥을 더듬었다. 예상대로 이중으로 된 바닥이 있었다. 널빤지를 드러내자 낡은 장부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령은 장부를 꺼내 숯불 불빛에 비추어 펼쳐보았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은 충격적이었다. 인근 고을 사또뿐만 아니라 조정의 고위 관료들 이름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다. 산적들이 약탈한 물건의 절반이 그들에게 상납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광군은 산채의 토벌을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다. 백성들의 고열을 빤 대가가 고작 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다. 서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이 나라를 갉아먹는 악의 계보도였다. 서령은 장부의 주요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얇은 종이와 먹물을 꺼냈다. 그녀는 흑호가 깨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장부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원본을 가져가면 놈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다. 그녀는 놈들이 안심하고 있는 순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이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그녀의 살해도 함께 깊어졌다. 필사를 마친 서령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장부는 다시 궤장 밑바닥에 숨겨졌고 열쇠는 흑호의 옷 속에 넣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흑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무방비하게 드러난 목덜미가 유혹적이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놈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즐거워해라. 내일 해가 뜨면 내 놈의 그 더러운 목소리도 끝이 날 테니. 서령은 속으로 차갑게 뇌까리며 몸을 돌렸다. 그때 흑호가 으르렁거리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거대한 팔이 허공을 휘젓다 서령의 옷자락을 스쳤다. 서령은 순식간에 몸을 낮추어 그림자 속에 숨었다. 흑호는 입맛을 다시더니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긴장감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주 잠깐의 방심이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령은 호흡을 가다듬고 천막 입구를 향해 기어갔다. 그녀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다시 빗속으로 나온 서령은 안도감 대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수많은 백성의 목숨과 정의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창고로 돌아왔다. 열어두었던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풀었던 포승줄을 교묘하게 엮어 마치 처음처럼 묶여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다시 몸을 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창이 밝아오며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산채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산적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령은 눈을 감고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다. 그녀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인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거미줄을 친 포식자였다. 놈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일어나라, 이 게으른 놈들아, 오늘 귀하신 분이 오신다. 밖에서 흑호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제삿날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서령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녀의 몸 안에 흐르는 기가 단전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쇠약해진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컨디션은 최고조였다. 오늘 밤 이 산채는 붉은 피로 씻겨 내려갈 것이다.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흑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야, 일어나 꼴의 귀한 몸이라고 늦잠이냐. 얼른 나와서 단장해라. 사또 나리께서 곧 도착하신다. 그들은 서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서령은 짐짓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나는 시렵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감이 사냥터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의 산채는 기이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젖은 땅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고 회색빛 구름 사이로 드러난 하늘은 불기라리만치 고요했다. 오전 나절이 지나자 산채의 거대한 나무 대문이 활짝 열리고 요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십수명의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산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비단 관복을 입고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온 산에 바로 인근 고을의 현감 최대감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 흑호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최대감을 맞이했다. 대감마님,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흑호는 평소의 위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최대감은 코를 막으며 산채 특유의 냄새의 인상을 찌푸렸다. 어허, 흑호 자네, 냄새가 고약하구먼. 그래도 자네가 준비했다는 선물들이 기대되어 내친이 발걸음을 했네. 두 사람의 대화는 역겨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산채를 집어삼키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통째로 구운 돼지와 멧돼지 고기가 상에 올랐고 약탈해온 독한 술들이 쉴 새 없이 날라졌다. 최대감과 흑호는 상석에 나란히 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산적들은 횃불 아래서 흥청망청 마시고 떠들며 광란의 밤을 즐겼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서령은 곱게 단장된 채 연회장으로 끌려 나왔다. 붉은 비단 치마에 화려한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흑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병을 들었다. 최대감의 시선이 서령에게 꽂혔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호라, 이 아이가 자네가 말한 그 물건인가 천하일색이로고 도성에서도 보기 힘든 미인이야. 최대감이 침을 꿀꺽 삼켰다. 흑호가 껄껄 웃으며 서령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예, 어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놈입니다. 대감 마님께 진상하려고 아껴두었습죠. 어이, 서령아, 대감 마님께 술 한 잔 올리거라. 서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술잔에 술을 따랐다. 맑은 술이 찰랑거리며 잔을 채웠다. 최대감은 술잔을 받는 척하며 서령의 하얀 손을 움켜쥐었다. 손이 참으로 곱구나. 내 너를 데려가 호강시켜주마. 산적놈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수청을 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령은 손을 빼내려 하지 않고 가만히 최대감을 응시했다. 대감께서는 백성들의 눈물로 빚은 술이 그리도 달콤하십니까?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소음 섞인 연회장을 갈랐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흑호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주둥아리를 놀려 당장 끌어내려라.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 최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놔두거라. 성깔 있는 것이 제법 마음에 드는구나. 꺾는 맛이 있겠어. 최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흑호에게 고갯짓을 했다. 자네, 저번에 말한 그 물건은 어디 있나? 왕실에서 쓰던 검이라 했던 것 말이야. 흑호가 무릎을 치며 대답했다. 아, 물론 준비해 두었지요. 아주 명검 중에 명검입니다. 흑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흑단으로 된 검집에 쌓인 장검 한 자루가 상위로 올라왔다. 바로 서령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검이었다. 검집에 새겨진 십장색 문양이 모닥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서령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검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 최대감은 검을 받아들고 쑥 뽑아보았다. 서늘한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며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과연 명검이로다. 날이 살아있어. 이걸로 사람을 베면 피도 묻지 않겠구먼. 최대감은 감탄하며 칼날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이 울렸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산적들은
하나둘씩 타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계는 느슨해졌고 흑호와 최대감 역시 혀가 꼬일 정도로 취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연회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서령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도 저렇게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단전에 길을 모았다. 이보게, 거기 계집, 술이 떨어졌다. 더 가져오너라. 최대감이 빈병을 흔들며 소리쳤다.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그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다. 그녀는 술병 대신 상위에 놓인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흑호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부라렸다. 내년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하지만 그의 고함은 이미 늦었다. 서령의 손이 검자루를 휘어잡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쓰고 있던 연약한 여인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나고 지옥에서 돌아온 아수라의 얼굴이 드러났다. 재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용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산채 전체를 뒤흔들었다. 날카로운 검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다. 오직 달빛만이 그녀와 그녀의 검을 비추고 있었다. 내 놈들이 마신 술은 백성의 피요. 내 놈들이 씹은 고기는 백성의 살이다. 서령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았다. 천지를 울리는 사자호였다. 최대감은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다. 이년이 미쳤나 여봐라. 당장 전연을 쳐라. 하지만 술에 취한 호위 무사들이 허둥지둥 일어서기도 전에 서령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일격은 번개보다 빨랐다. 서령에게 달려들던 산적 두 놈의 가슴팍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흑호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여인은 어제 자신이 희롱하던 계집이 아니었다. 살기를 뿜어내는 저 모습은 자신이 평생 봐온 그 어떤 고수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내년 정체가 무엇이냐. 흑호가 자신의 대도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서령은 검끝을 흑호의 목젖에 겨누며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나는 내 놈들이 짓밟은 이름 없는 꽃이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산채를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저승사자이기도 하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이 유성처럼 쏘아져 나갔다. 붉은 치마폭이 펄럭이며 마치 피바람이 부는 듯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서령의 검문은 화려하고도 잔혹했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인 한을 풀어내는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붉은 핏방울들이 꽃잎처럼 보였다. 최대감은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비단 옷이 흙탕물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서령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산적들을 베어 넘기며 천천히 최대감을 향해 다가갔다. 어딜 가시나? 대감,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발소리가 저승의 북소리처럼 최대감의 귓가에 울렸다. 흑호가 고함을 지르며 서령의 앞을 가로막았다. 2년 내 산채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 마라. 흑호의 거대한 대도가 서령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바위도 부술 만큼 강력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서령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들어 흑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가녀린 여인의 몸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다. 흑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고작 힘만 믿고 설치는 짐승이로구나. 진정한 검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서령이 검을 비틀며 흑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검술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숨긴 변화무쌍한 조선 왕실의 비기였다. 흑호는 허둥지둥 물러섰지만 이미 서령의 검은 그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오늘 밤 달은 붉게 물들 것이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피로 갚아야 할 것이었다. 산채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붉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서령의 검은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잔상조차 남지 않았다. 흑호가 휘두른 육중한 대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묵직한 바람 소리가 났지만 서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바람을 타고 노니는 나비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흑호의 공격을 피하고 찰나의 빈틈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2년 도망 다니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자. 흑호가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다. 하지만 서령은 차가운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정면 승부 내놈들이 죄 없는 백성들을 유린할 때 정정당당하였더냐. 힘없는 아낙네를 겁탈하고 늙은 농부의 목을 벨 때 너희는 정면 승부를 하였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흑호의 폐부를 찔렀다. 서령이 검을 가로로 휘두르자 흑호를 호위하던 산적 셋의 목에서 동시에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서령의 하얀 얼굴과 붉은 비단 옷을 적셨다. 피를 뒤집어 쓴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강림한 것과도 같았다. 주변의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무례배들이었지만 이런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었다. 서령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검을 고쳐 잡았다. 왜 그러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희롱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더냐? 어서 덤벼라. 내 칼이 피에 굶주려 울고 있다. 그녀의 검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바닥에 진흙과 섞였다. 흑호는 자신의 부하들이 겁에 질린 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이 멍청한 놈들아, 계집 하나를 못 당해서 꽁무니를 빼느냐. 전현을 잡는 놈에게는 금덩이 10개를 주겠다. 아니, 100개를 주겠다. 당장 쳐라. 돈이라는 말에 산적들의 눈에 다시 탐욕의 불이 켜졌다.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서령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서령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왕실 비기, 낙화유수 초식을 펼쳤다. 흐르는 물에 꽃잎이 떨어지듯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검의 흐름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챙, 채챙, 쇳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산적들의 무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서령은 단순히 적을 베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휘두를 때마다 죽어간 백성들의 원혼을 달래듯 이름을 읊조렸다. 이 일격은 억울하게 죽은 김노인의 몫이다. 풋검이 산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일격은 너희에게 끌려와 혀를 깨물고 자결한 순이의 몫이다. 싹 검이 산적의 팔을 잘라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탐욕에 굶어 죽은 아이들의 몫이다. 산적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바닥을 뒹굴고 붉은 피가 내천자를 이루며 흘러내렸다. 연회장은 삽시간에 도살장으로 변했다. 흑호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맥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귀신이다. 원한 서린 귀신이 사륙을 하러 온 것이다. 한편 구석에 숨어있던 최대감은 이 틈을 타 도망치려 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산채의 뒷문 쪽으로 향했다. 망할 내가 미쳤지. 이런 산구석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는 흙투성이가 된 비단 관복을 추스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서령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서령은 산적 하나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단검을 집어들었다. 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날아가 최대감의 앞 길바닥에 꽂혔다. 단검은 깊이 박혀 자루만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최대감은 기겁을 하며 엉덩방아를 부쉈다. 희익사. 살려다오 내 돈은 얼마든지 주마. 그가 뒤를 돌아보자. 서령이 피 묻은 검을 늘어뜨린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내놈이 가진 그 돈은 모두 백성들의 피땀이다. 더러운 입으로 흥정하려 들지 마라. 서령이 차갑게 일갈했다. 그때 흑호가 서령의 뒤를 노리고 기습했다. 빈틈이다. 흑호는 사력을 다해 대도를 내려찍었다. 하지만 서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비틀었다. 흑호의 칼날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서령은 회전력을 이용하여 검을 역수로 쥐고 흑호의 옆구리를 베었다. 약가죽 갑옷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크악 흑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았지만 붉은 피는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이 독한 년. 흑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다. 아프냐? 내 놈의 칼에 찔려 죽어가던 사람들의 고통은 그것의 100배, 1000배였다. 서령은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천천히 흑호에게 다가갔다. 너는 오늘 편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고통받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흑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모닥불 더미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흑호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 으악 뜨거워 흑호가 불을 끄려 발버둥 쳤지만 기름진 옷감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는 불길에 휩싸인 채 굴러다녔다. 주변의 산적들은 두령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산채의 규율과 충성심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령은 불타는 흑호를 내버려 둔 채 도망치는 산적들을 향해 검을 겨눴다. 한 놈도 살아서 나갈 수 없다. 그녀는 맹수처럼 뛰쳐나갔다. 도망치던 산적들의 등 뒤로 그녀의 검이 꽂혔다. 산채의 나무 울타리 곳곳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모닥불에서 튄 불똥이 건조한 목재의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화마가 산채의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와 산적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서령은 그 불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어 그녀는 마치 화염 속에서 태어난 마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 오직 심판만을 집행하는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때 산채 감옥 쪽에 갇혀있던 노예들이 소란을 틈타 문을 부수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불타는 산채와 죽어가는 산적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이 도우셨다.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집어들고 도망치지 못한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노예들은 돌멩이와 몽둥이로 산적들을 내리쳤다. 서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피와 섞여 흘러내렸다.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신력은 더욱 맑아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악의 축인 최대감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정의 호위 무사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일반 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자들이었다. 최대감의 호위 무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전열을 가다듬고 최대감을 둘러쌌다. 그들의 대장은 냉철한 눈빛으로 서령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무사들과 달리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검자루에 가만히 얹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서령은 본능적으로 그가 강적임을 알아차렸다. 거기까지다. 낭자, 호위 대장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자네의 검술, 나치, ik군. 설마 그분의 딸인가? 그의 말에 서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분이라 함은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령은 검을 고쳐 쥐며 그를 노려보았다. 내 아버지를 아느냐? 호위 대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다마다. 한때 동문수학했던 벗이었지. 하지만 운명은 얄깨게도 우리를 서로 다른 길로 인도했군.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그의 검 역시 명검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네를 여기서 죽여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나는 내 주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원망하지 마라. 서령은 코웃음을 쳤다. 죽은 저 따위 탐관오리가 주군이라니. 내 놈의 검도 썩어 문드러졌구나. 벗을 배신하고 권력의 개가 된 놈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서령의 기세가 다시 한번 솟구쳤다. 불타는 산채를 배경으로 두 고수의 기운이 충돌하며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피로 물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마가 집어삼킨 산채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태울 듯이 치솟았고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들이 불티를 흩뿌리며 사방으로 튀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서령과 호위 대장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눈 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고함, 타오르는 불소리조차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호위 대장의 눈빛은 침착하다 못해 서늘했다.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전장의 냄새가 밴 진정한 고수였다. 네 아비? 서진아는 훌륭한 검객이었지. 하지만 융통성이 없었다. 호위 대장이 낮게 읊조리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빈틈이 없었고 검끝은 흔들림 없이 서령의 미간을 향해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하는 법이다. 썩은 왕실을 붙잡고 의린이 충성인이 떠들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개죽음뿐이다.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회한과 자기 합리화가 깔려 있었다. 서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런 배신자의 입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고작 탐관오리의 사냥개가 되는 것이었나.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자의 칼노릇을 하는 것이 네가 말한 변화인가. 서령이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검을 쥔 손에는 조금의 동료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저자의 검이 심장을 꿰뚫을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정의를 만드는 곳이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지. 호위 대장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형체가 흐릿해졌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가 찌르기를 시도했다. 단순한 찌르기였지만 그 속도와 파괴력은 흑호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공기가 찢어지는 파열음이 들릴 정도였다. 서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검을 비껴냈다. 날카로운 검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실선이 그어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서령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가했다. 그녀의 검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호위 대장의 하단을 노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도약하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검을 내리찍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묵직한 충격이 서령의 손목을 강타했다. 검이 튕겨 나갈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지만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힘의 차이가 명확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희박했다. 여전히 아비의 검수를 흉내내고 있구나. 그 화려함이 너의 약점이다. 호위 대장이 비웃으며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검술은 투박하지만 실전적이었다.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하고 오직 상대를 죽이는 것에만 최적화된 살인 검술. 서령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불길의 열기와 전투의 피로가 겹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땀과 피가 범벅이 되어 시야를 흐렸다. 그 와중에 최대감은 호위 무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었다. 어서 길을 터라, 내 목숨이 위태롭다. 저 미친년이 쫓아오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야 해. 최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다. 그 모습은 탐욕에 찌든 돼지가 도살장을 탈출하려는 꼴과 다를 바 없었다. 노예들이 그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정의 호위 무사들의 칼날 앞에 무참히 베어졌다. 힘없는 백성들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서령은 곁눈질로 최대감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조바심이 났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원수를 놓치고 만다. 하지만 눈앞의 호위 대장은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한눈을 팔다니 여유가 있구나. 호위 대장의 검이 서령의 어깨를 노리고 들어왔다. 서령은 억지로 몸을 비틀었지만 깊은 상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삭소리와 함께 붉은 비단 저고리가 찢어지고 하얀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고통이 전신을 찌릿하게 울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졌다. 서령은 뒤로 구르며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불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호위 대장은 천천히 그녀를 압박해 들어왔다. 숨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만 편하게 해주마. 네 아비 곁으로 보내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잡이다. 그의 목소리가 불길 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서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쇠침을 만지작거렸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사파의 수법이라도 써야 했다. 생존과 복수 앞에서는 비겁함도 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묶었다. 피가 멈추지는 않겠지만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살아라. 살아서 검이 되어라. 죽어서는 검이 될 수 없다. 어떻게든 살아서 저들의 목을 베어야 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불길의 방향이 바뀌었다. 매캐한 연기가 호위 대장이 서 있는 쪽으로 덮쳤다. 하늘이 준 기회였다. 서령은 망설이지 않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야가 차단된 호위 대장이 멈칫하는 순간 서령의 손에서 쇠침이 날아갔다. 칙속 미세한 파열음과 함께 쇠침이 호위 대장의 얼굴을 향해 쇄도했다. 호위 대장은 본능적으로 검을 휘둘러 쇠침을 쳐냈다. 챙챙 쇠침이 튕겨나갔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서령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연기를 뚫고 나타나 호위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장검은 너무 길어 근접전에서는 불리했다. 서령은 단검을 역수로 쥐고 그의 갑옷 틈새 겨드랑이 안쪽을 노렸다. 푹 단검이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호위 대장이 신음을 흘리며 서령을 발로 차냈다. 서령은 바닥을 뒹굴며 튕겨 나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호위 대장의 왼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다. 급소를 찔린 것이다. 이제 그의 한쪽 팔은 쓸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부상을 입은 그보다 도끼가 오른 서령의 기세가 더 맹렬했다. 내 놈의 그 잘난 현실 감각이 고작 이 정도냐. 서령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 아니 굶주린 귀신의 눈빛이었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지켜야 할 목숨도, 명예도, 탐욕도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 칼은 무겁고 느리다. 서령은 검을 다시 고쳐 잡았다. 피냄새가 그녀의 야성을 깨웠다. 호위 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감싸 쥐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콸콸 쏟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여인에게서 공포를 느꼈다. 서진안의 딸은 단순히 검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미친 독종 같은 년, 그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한편 최대감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마구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호위 무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자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말을 대령해라. 이 쓸모없는 놈들아.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구간의 말들조차 불길에 놀라 날뛰며 울부짖고 있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말의 고삐를 잡으려 했지만 말이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 꼴을 본 노예들이 몰려들었다. 몽둥이와 돌을 든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를 잡아가둔 원흉이다. 누군가 소리치자 성난 군중이 최대감을 향해 쇄도했다. 최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다. 하지만 분노한 민초들에게 그의 관직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령은 호위 대장과의 승부를 끝내기 위해 호흡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였다. 주변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산채의 기둥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져 내렸지만 두 검객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복수가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었다. 끝을 보자. 서령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검끝으로 모여들었다. 붉은 화염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살기였다. 호위 대장 역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들어 올렸다. 외팔이 되었지만 그의 기세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다음 순간 두 그림자가 동시에 격돌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누가 쓰러졌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불기둥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산채의 중앙 건물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와 불티가 시야를 가렸다. 혼돈 속에서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이 밤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불길만이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 위로 희뿌연 먼지와 검은 연기가 뒤엉켜 피어올랐다. 불길은 산채의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내며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열기는 살이 타들어갈 듯 뜨거웠다. 굉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잠시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령은 기침을 토해내며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호위 대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호위 대장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왼쪽 어깨의 자상은 깊었고 무너진 석갈의 파편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검을 놓는 순간 자신의 비루한 삶이 부정당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칠게 피를 뱉어내며 서령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침착한 무인의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늙은 늑대의 그것처럼 처절하고 도끼에 차 있었다. 질기구나. 잡초처럼 끈질겨 호위 대장이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흔들리는 중심을 잡으려 했으며 검끝을 서령에게 겨눴다. 네 아비도 그랬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던 그 고집불통이 결국 제명을 재촉했다. 너도 그 길을 따라가려느냐.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령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의 죽음을 모독하는 말에 서령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서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검을 세웠다. 아버지는 꺾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스스로 씨앗이 되어 땅에 묻히신 것이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오늘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바위도 부술 만큼 단단했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나는 죽어서도 지켜야 할 신념을 위해 검을 들었다. 그것이 너와 나의 검의 무게 차이다. 신념 하긋 따위 허상으로 배를 채울 수 있더냐. 권력 앞에서 정의란 힘없는 자들의 잠꼬대일 뿐이다. 호위 대장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한 기세였다. 깡깡 두 검이 허공에서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호위 대장의 검술은 거칠고 난폭했다. 그는 기술보다는 힘으로, 정교함보다는 사리로 서령을 압도하려 했다. 서령은 뒤로 물러서며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막아내는 팔이 저려왔고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져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호위 대장의 검에서는 조급함이 느껴졌다. 두려움이 섞인 분노,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발악. 그것이 그의 검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서령은 그의 검노를 읽으며 빈틈을 찾았다. 보아라, 이것이 현실이다. 힘이 정이고 승자가 역사다. 호위 대장은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검이 서령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고통이 뇌를 찌르듯 밀려왔지만 서령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상대의 검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아라. 마음이 흔들리면 검도 흔들린다. 잉스때 서령은 호위 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광기 어린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후회가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친구를 배신하고 권력의 개가 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는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더욱더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었다. 서령의 눈빛이 연민과 경멸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당신의 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혀 이제는 주인의 마음조차 베어버렸어. 서령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호위 대장의 찌르기를 간발의 차로 피하며 검신을 타고 들어갔다.
챙금속 마찰음이 길게 울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코앞에서 마주쳤다. 땀과 피, 그리고 거친 숨결이 뒤섞였다. 닥쳐라. 내깐년이 무엇을 안다고 짓거리느냐. 호위 대장이 서령을 밀쳐내며 횡배기를 시도했다. 서령은 몸을 낮추어 피한 뒤 회전력을 이용해 반격을 가했다. 그녀의 검이 호위 대장의 허벅지를 깊게 베었다. 그아 호위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검을 쳐올리며 서령의 턱을 노렸다. 서령은 고개를 뒤로 젖혀 간신히 피했지만 삿갓의 끈이 잘려나가며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졌다. 검은 머리카락이 불바람에 흩날렸다. 그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이 춤을 추는 듯했다. 끝내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서령이 차갑게 선언했다. 호위 대장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안색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무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검에 남은 모든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절기다. 받아라. 비검 참수, 그가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그의 검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휘어지며 서령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은 서령의 아버지도 자주 사용하던 기술이었다. 하지만 호위 대장의 그것은 탐욕과 사리로 오염되어 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령은 그 기술의 파해법을 알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검을 느꼈다. 검이 손의 연장이 아닌 영혼의 일부가 되는 경지. 서령은 검을 수직으로 세웠다. 단심 파검. 그녀가 조용히 읊조렸다. 쩡하는 맑은 소리가 화염 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호위 대장의 검이 서령의 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강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호위 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자신의 필살기가, 자신의 평생을 바친 검이 부러진 것이다. 그 찰나의 순간 서령의 검은 멈추지 않고 호위 대장의 가슴을 꿰뚫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호위 대장의 입에서 쿨럭 하고 피가 쏟아졌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았다. 고통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다. 그의 손에서 부러진 칼자루가 힘없이 떨어졌다. 내 아비를 넘어섰구나. 호위 대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죽음을 앞둔 자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내 검은 무거웠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무거웠어. 그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이 차가운 진흙 바닥에 처박혔다. 서령은 검을 뽑아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보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씁쓸한 뒷맛과 깊은 슬픔만이 가슴을 채웠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자. 한때는 정의를 꿈꿨을 자가 괴물이 되어 자신의 손에 죽었다. 이것이 난세의 비극이었다. 저승에 가서는 부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회하시오. 서령은 낮게 읊조리며 그를 위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그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대감이 노예들에게 포위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령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감상은 여기까지였다. 아직 진짜 악이 남아 있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머리. 모든 비극의 원흉. 그를 처단해야만 이긴 밤이 끝날 수 있었다. 서령은 피 묻은 검을 털어내고 최대감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는 불타는 산채와
호위 대장의 시체가 불길 속에 사라지고 있었다. 한때 조선 제일검을 꿈꾸던 사내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다. 서령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검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최대감. 바람결에 실려온 그녀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산채를 울렸다. 도망치던 최대감이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그의 호화로운 비단 옷은 똥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벗겨진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지켜줄 호위무사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오직 분노한 백성들의 눈빛과 저 멀리서 걸어오는 붉은 옷의 저승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최대감은 진흙탕 속에 엉덩이를 깐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십수년간 산적들에게 핍박받아온 노예들과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그리고 돌멩이가 들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최대감을 내려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뼛속 깊이 박힌 신분제도의 굴레와 관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감은 그 틈을 타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놈들, 내 놈들이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현감이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다가는 내 놈들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할 것이다. 최대감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비록 꼴은 거짓꼴이었지만 평생을 백성들 위해 군림해온 권력자의 위압감은 여전했다. 순박한 백성들은 그의 호통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분노보다 끈질긴 법이었다. 그때 포위망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된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서령이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서슬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 끝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서령의 등장만으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백성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한을 풀어줄 구원자처럼 보였다. 최대감은 서령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호위 대장과 산적들을 도륙하던 귀신 같은 솜씨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히이고, 오지 마라. 내 돈을 주마. 내 창고에 있는 금괴를 다 가져가도 좋다. 제발 목숨만은. 최대감은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진흙 묻은 얼굴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다. 서령은 차가운 눈으로 최대감을 내려다보았다. 금괴 내 놈의 창고에 있는 금괴는 백성들이 굶주리며 바친 세금이고 내 놈이 입고 있는 비단옷은 아낙네들이 밤을 새워 짠 피땀이다. 원래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주제에 생색을 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도 매섭게 최대감의 폐부를 찔렀다. 이복의 낭자, 우리 좋게 해결하세. 내 자네의 무예가 출중하니 내 사병으로 고용하겠네. 아니, 내 양녀로 삼아주지. 그러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최대감은 횡설수설하며 헛된 약속을 남발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위인이었다. 서령은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부귀영화라. 내 놈의 그 더러운 돈으로 쌓은 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마. 서령은 품속에서 젖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최대감의 면상에 던졌다. 그것은 지난밤 그녀가 흑호의 방에서 필사한 뇌물 장부의 사본이었다. 종이가 바람에 흩날리며 최대감의 앞에 떨어졌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건 최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자신이 산적들과 결탁하여 착복한 내역과 조정대 신들에게 보낸 뇌물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의 목숨은 물론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 네. 내년이 이걸 어떻게.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 입을 떡 벌렸다. 그것은 사본이다.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날이 밝으면 암행어사 출두와 함께 이 장부가 조정에 올라갈 것이다. 서령의 거짓말은 능청스러웠지만 치명적이었다. 사실 원본은 불타는 산채 어딘가에 있겠지만 최대감에게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절망감이 최대감의 눈을 덮쳤다. 그는 이제 살아서 나간다 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최대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어 기습적으로 서령의 발목을 찔러 들어왔다. 이 망할 년 죽어 같이 죽자. 그의 움직임은 비열하고 빨랐다. 백성들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령은 이미 그의 살기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발을 들어 단도를 피하고 그대로 최대감의 손목을 밟아버렸다. 오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단도가 진흙탕에 떨어졌다. 아악 최대감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서령은 자비심 없는 눈빛으로 검을 들어 올렸다. 백성의 발을 묶고 도망치지 못하게 한 죄. 그 다리로 도망칠 생각은 마라. 찬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서령의 검이 최대감의 양쪽 발목 뒤를 베었다. 깊고 정확한 일격이었다. 최대감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끄아앙 내 다리, 내 다리. 최대감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그는 두 번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서 있던 자가 이제는 평생 땅을 기어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령은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제 너는 네가 개돼지 취급하던 이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참회하며 살아라. 서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대감을 뒤로하고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산채의 창고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곳에 너희들의 쌀과 재물이 있다. 모두 가져가라.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온 여인들을 풀어주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다. 그녀의 선언이 산채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와, 만세, 만세. 백성들은 낫과 몽둥이를 던져버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달려가 창고 문을 부수고 쌀가마니를 꺼냈다. 감옥에 갇혀있던 여인들이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통곡이었다. 서령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이들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한 노파가 서령에게 다가와 넙죽 절을 했다. 아이고, 은희님,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사당이라도 지어 모시겠습니다. 노파의 거친 손이 서령의 옷자락을 잡았다. 서령은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꿋꿋하게 사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하는 운명이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산채를 집어삼킨 불길도 이제는 잦아들어 검은 연기만을 피어 올리고 있었다. 악의 소굴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둥둥거리는 북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군이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관군이다. 관군이 온다.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서령은 직감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관군에게 잡힌다면 그녀 역시 살인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귀찮은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 틈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모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산적들이 내분을 일으켜 서로 죽이고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시오. 그리고 최대감은 산적들에게 당의 불구가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저 장부 사보는 관군 대장에게 은밀히 전해 주십시오. 서령은 마을 촌장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령은 마지막으로 최대감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절한 채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인과응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흐르는 대로 간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서령은 산채의 뒷길,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새벽 안개가 그녀의 붉은 옷자락을 감싸 안았다. 뒤에서 백성들의 환호 소리와 관군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숲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씻어내렸다. 비 온 뒤에 숲 냄새가 향긋했다. 그녀는 계곡물에 얼굴을 씻고 피 묻은 검을 닦아냈다. 맑은 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살기 어린 귀신이 아니었다. 슬픔을 간직했지만 한결 편안해진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를 따스하게 비추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세상은 넓고 아직 배워야 할 악은 많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간절했다. 서령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떠났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냄새 대신 풀내음만이 남았다.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이야기가 되었다. 붉은 가달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비추자 밤새 타오르던 산채의 불길은 이제 앙상한 뼈대만을 남긴 채 검은 연기로 화했다. 매캐한 냄새가 숲의 새벽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수백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지난밤 그들을 파람하던 공포의 사슬은 붉은 옷을 입은 이름 모를 여인의 칼날에 의해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관군을 이끌고 온 이는 도성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다. 그는 이미 흑호의 산채와 최대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폐허가 된 산채 마당에 들어선 어사는 처참한 광경에 혀를 찼다. 곳곳에 널브러진 산적들의 시체와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잿더미들은 지난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는 현감, 최대감의 몰골이었다.
어사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최대감을 끌어내게 했다. 다리에 힘줄이 끊겨 걷지 못하는 최대감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관복은 똥물과 피로 얼룩져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어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도적대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열을 빨고 그 끝이 이토록 추하구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최대감은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기며 절규했다. 어사 또 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산적 놈들에게 납치되어 협박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귀신 같은 계집 하나가 나타나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산적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물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이미 촌장이 바친 장부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어사는 촌장이 건네준 젖은 장부를 펼쳐 보였다. 이 장부 안에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조정 대신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더구나. 네가 말한 그 요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부를 남긴 것을 보니 하늘이 내린 심판자임이 분명하다. 어사는 장부를 탁 덮으며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이 자를 당장 함거에 태워라. 도성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내 놈의 가문은 물론이고 너와 연루된 모든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것이다. 최대감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그가 끌려가는 길 양옆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은 끌려가는 최대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잘 가라. 이 도둑놈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최대감은 백성들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며 비참하게 사라졌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어사는 백성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어사는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산채의 창고를 열어 남은 곡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도록 조치했다. 이 재물은 본래 너희들의 것이었으니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에서 살피겠다. 어사의 선처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어사는 촌장을 조용히 불렀다. 그 여인에 대해 묻고 싶소. 정말 홀연히 사라졌단 말이오.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사 또 날이 마치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셨습니다. 촌장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어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더니 조선 팔도 어딘가에 의로운 협객이 숨어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한편 산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주막. 서령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있었다. 주막 안은 벌써부터 지난밤의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보부상들은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부풀리고 있었다. 들었나 문경세제 산적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대. 붉은 옷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입에서 불을 뿜고 칼을 휘둘렀다더군. 아니네. 내가 듣기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건물을 주니 산적들이 저절로 목이 떨어졌다던데. 서령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느새 그녀를 전설 속의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처녀 귀신이라니, 선녀라니, 그녀는 그저 복수를 위해 칼을 든 인간일 뿐인데
서령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엽전을 꺼냈다. 손바닥에는 지난밤의 격전으로 생긴 자잘한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각을 확인했다. 아직 칼을 캔 힘은 충분했다. 주막을 나선 서령은 길가의 핀 들꽃 하나를 꺾었다. 붉은색 꽃잎이 지난밤 그녀가 입었던 비단 옷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흐르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다. 꽃잎은 물살을 타고 뱅그르르 돌며 하류로 흘러갔다. 그것은 그녀가 묻어둔 과거의 아픔이자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찜을 팼다. 보찜 속에는 붉은 비단 옷 대신 질긴 무명옷 한 벌과 아버지의 유품인 검, 그리고 흑호의 산채에서 챙긴 약간의 노잣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함경도 쪽에도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심하여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검은 멈출 수 없었다. 길을 걷던 중 서령은 밭을 갈고 있는 노부부와 마주쳤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서령을 보고 웃어주었다. 젊은 처자. 날도 더운데 물 한 모금 하고 가구려. 그 소박한 친절이 서령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녀가 바라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거두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령은 표주박에 물을 받아 마시며 노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물맛이 참 좋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노부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수수한 차림의 여인이 지난밤 수백 명의 산적을 베어 넘긴 전설의 검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서령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재촉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펄럭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그녀의 길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나간 자리는 과거일 뿐. 검객은 오직 앞을 보고 걸어야 했다. 붉은 갓 아래 감춰진 서슬퍼런 칼날은 이제 잠시 칼집 속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 칼날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번뜩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홍해 야차라 부르기도 하고 월화 검선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령이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차갑지만 뜨거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은 밤마다 달을 보며 기도했다. 붉은 옷을 입은 그녀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역사책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초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야담으로 서령은 산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세상의 풍경 속으로 녹아들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맑게 갠 하늘 아래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선 최강의 검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걸어가고 있었다. 타오르던 악의 소굴은 잿더미가 되었고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그녀는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정의. 붉은 갓의 전설은 민초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붉은 갓 아래의 칼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조선의 기이하고 통쾌한 야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